오늘 제목은 참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주님은 항상 옳았죠. 그러니 제가 justice, 공정함, 정의에 대해서 주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굉장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주님은 늘 옳으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신데 도대체 정의가 어디 갔냐 하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근데 그 정의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은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다 잘되기만 합니까? 악인은 번성하고 그리고 배신자들은 그렇게 쉽게 잘 살아갑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잘 심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도 맺었으니 말로만 주님께 가까울 뿐이고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3절 4절에 다른 말씀이 더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답을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 어찌 하겠느냐? 시작. 제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네,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6절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그저 공원을 산보하듯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평안한 길, 그런 안식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이렇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립니다. 누가 그러대요. 서울에 있는 김서방이 나를 절대 괴롭히지 못한다고. 여기 내 근처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평안한 길만 골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든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길이든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평안한 길만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십니다. 평안한 길만을 주시는 어리석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공정한 시합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공정하게 이 땅을 살아왔었습니까? 체급도 전혀 맞지 않는 두 상대가 싸우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나랑 경쟁해야 될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거기와 싸워서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달리는 말과 아무리 뛰어봐도 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너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과 달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세상, 분노한 물살이 앞을 막는 강물 속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그렇게 답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함만 주랴.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더 바꾸면 예레미야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암덩어리가 왜 저렇게 잘 자라지요? 왜 정말 악의 덩어리가 저렇게 잘 자랍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암이 잘 자란다고 거기에 놀래거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암 잘 자라는데 뭐가 부러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생들은요, 대학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도요, 졸업하고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착각합니다. 근데 막상 직장인이 되었는데 그토록 원하던 행복이 아직도 오지 않았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이 아직도 멀고 험난함을 직감하게 됩니다. 마치 비자 없는 사람이 요크 비자만 가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비자 가진 사람은 영주권만 가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지만, 막상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행복이라는 것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멀리 있을 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긋지긋한 유랑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하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니 행복은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연속되는 가나안 정착민들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안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고 찾아갔던 땅에 없었던 그 행복,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찾고 있는 그 행복은, 그 안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또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즐거울 뿐입니다. 매 식사 시간은 풍요롭고 헌신적인 조력자들이 언제나 그들의 삶 전반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미국의 한 간병인이 직접 체험한 치매 환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드라마를 틀어놔도 그분들은 항상 새롭기만 합니다. 어제 함께 얘기했던 사람이 주는 괴롭힘도, 그래서 생기는 미워하는 마음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 잊고 그와 새롭게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참 행복, 참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바라는 참 행복과 쉼, 안식이 고통이 없고 평안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상에 꼭 맞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죽는 겁니다. 고통 없고 편안하지요. 그런데 아무도 죽음이라는 안식을 바라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행복한 안식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도 여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정착으로 그 환경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삶은 치열하고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광야에서도, 그러한 가나안에서도 그 어디를 가든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길, 안정된 길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안식이었습니다. 항상 평안한 길만 가기를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평안한 길만 가기를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 형통한 삶이 참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평안한 길만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닷길, 험준한 산길, 앞을 알 수 없는 흑암의 길, 이것들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나 평안한 길, 안전한 길을 걸어오던 사람은 이 길로 인해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가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길로 인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한 길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십니다. 더 어렵고 험한 길도 넉넉히 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러니 가짜 안식에 우리의 삶을 소비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참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도 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는데 사람은
자기 일을 마칠 줄 모릅니다. 진정한 안식은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히브리서 3장 4장은 사실 시편 95편의 말씀을 주석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너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근심하셨고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며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활동력이 있어 양쪽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아멘. 참 안식에 들어갈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혼과 연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생각과 뜻까지 알아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옆에 서서 말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옛날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는 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면역력과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체온 1도입니다. 뭐라고요? 체온 1도. 왜 2도도 아니고 1도일까요? 신문 방송에서 보면 체온 1도만 올라가도 많은 병이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많은 병이 사라진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37.5도라고 합니다. 1도만 떨어져도 신진대사 15%. 신진대사 중에 뭐가 있죠? 화장실 가는 거. 아유, 나는 배가 늘 아파요. 잘 안 나와요. 뭐 이런 게 다 신진대사죠. 그리고 면역력은요, 30%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뭐가 얼마큼 내려갔는데요? 사람의 체온이 1도 내려갔는데.
현대인들이 여러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래서 거대 회사들은요, 약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은 약 먹으면 다 나을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죠. 사실 이대로 가면 병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약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병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추적을 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아플까? 약을 먹으면 낫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답이 뭐였냐면 사람의 몸의 온도가 1도가 떨어진 거예요. 아, 몸의 온도가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왜 2도가 아닐까요? 1도 이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2도면 여러분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맨 먼저 뭘 하죠? 사람 몸의 반응이 뭐예요? 부르르 떨잖아요. 이빨을 떨든지 몸을 떨든지 해서 열을 올린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되게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 몸이 뭘 합니까? 땀을 막 흘리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 온도를 하는데 1도 얘가 좀 애매해가지고 내려가도 조금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려갔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온도를 쟀더니,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온도를 쟀더니 사람 몸의 바깥 온도 말고 이제 정확하게 몸의 온도를 재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입안을 한다든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귀 속이라든지. 그 온도를 쟀더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균 자기 체온보다 1도가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를 올려주기만 하면 많은 병의 근원을 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듦과 동시에 정말 어떤 사람은 체온 올리는 약은 없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약에 사무쳐가지고 이제는 체온도 올리는 약을 찾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랬던 세상의 이론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약으로 체온 1도를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힘들고 그 부작용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몸에 체온을 올리는 약을 하나 먹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가고 또 얼마나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체온 1도를 올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 1시간 햇빛 보며 유산소 운동하기. 한번 따라해봐요. 하루 1시간 햇빛 보며 유산소 운동하는 것. 목사님이 교회에서 건강 강의를 다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물 30도와 햇빛 30도는 같은 온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시간 동안 30도 물 속에 있으면 따뜻해질까요? 안 그러면 차가워질까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물 30도는 우리 온도하고 달라가지고 추워요. 아마 춥지는 않지만 이건 뭐야? 빨리 나오고 싶을 겁니다. 추운 감이 들죠. 그래서 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우리 몸의 체온 37도, 37.5도가 더 높은 40도, 45도가 돼야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30도 햇볕에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죠. 30도 햇볕입니다. 5분도 안 돼서 바로 더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체온보다 낮은 30도, 근데 햇빛 30도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찾아봤더니 햇빛에 있는 적외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의원에서 적외선 치료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외선은요,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물은 겉을 따뜻하게, 살갗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적외선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뼈까지 들어가가지고 뼈 자체, 서도 속에 있는 것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겉에만 살짝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열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쐬는 게 너무너무 좋고 몸의 온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으로 받는 치료의 이야기는 나중에 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은 유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 해, 이 둘이 똑같은 온도로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해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햇빛 샤워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한번 대입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물 30도 예를 든 것은 아픈 증상 오면 약 찾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위로받아 그 말씀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어려운 상황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 카드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시무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로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반 정도를 줄이고 사명의 말씀을 많이 거기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명의 말씀 보고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고 어떤 분을 제가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명의 말씀, 이거 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지? 이렇게 당황을 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어떤 나의 힘든 증상을 찾아서 말씀 주는 것에 아주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물 30도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 그런 효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말씀 찾아서 위로받는 것. 근데 햇빛 30도는 직접 말씀에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슬프게도 우리 신앙생활은 온도를 올리기 위한 햇볕이 아니라 약을 찾아가는 나쁜 습관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슬프게도 우리 신앙생활은 온도를 올리기 위한 햇볕,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과 접하는 것보다는 약을 찾아 그때 필요한 증상 때문에 약을 찾아 잠깐 말씀을 보는 그런 습관에 물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유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삶 저희들이 큐티 나누는 방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할 이유가, 하나님 말씀과 버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겉으로 보기는 멀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책 제목을 보니까 맞춤형이라고, 예수님의 맞춤형 치료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낮 12시에 그 더운 시간대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사람도 보기 싫고, 근데 이미 그에게는 남편이 5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녀 곁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디로 이끌어 주셨어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영적 건강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육적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영적 건강은 생각하지 못하고 육적 건강에 힘만 들다 보면 육적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뭐 좀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 증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결국 12시에 아무도 자기와 상관하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 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진제사 더 나빠지겠지요. 1도 떨어졌는데요. 1도만 떨어졌겠습니까? 면역력은 얼마나 떨어진다고요? 30% 떨어진다네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저항해낼 힘이 자꾸자꾸 빠지는 겁니다. 쉽게 그의 말에 넘어가게 되겠죠. 거기다가 주일 아침에 화가 좀 나 있으면 말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생각에 머리가 꽉 차 있으면 전혀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14일 동안 속된 말로 공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지근한 물 30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추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을 지속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증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햇빛에 1시간 이상 노출되는, 30도 햇빛에 1시간 이상 노출되는 그 은혜를 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 속으로 우리 속까지 뜨겁게 해주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는 말씀을 쓰는 일에서 우리는 언제나 속까지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가 2020년부터 만나 모임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적용하게 되는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고요. 매일 큐티 만나, 매일 성경 읽기 만나, 성경 암송 만나, 성경 필사 만나, 영어 성경 만나, 이런 여러 가지 만나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나 모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 모든 소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쉬운 길이 아니라 내 맘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 나의 안식, 나의 희망, 나의 평화가, 나의 행복이 이제 하나님의 꿈과 행복으로 바뀔 수 있게 역사하시고 매일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참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잠깐 나타나는 약을 먹으로 우리의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신 사랑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